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제4단원의 343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는 주제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권세를 주셔서 가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싸움터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가는, 전도를 하러 가는 이곳, 세상은 싸움터예요. 또 전도의 싸움터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 자체가 싸움이에요. 직장, 사업장, 가정, 모든 곳에는 다 싸움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일터로 다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권세들을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야 모세야, 네가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던져봐.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거든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담아가지고 보내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게 있는 권세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모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도 야, 네 안에 내가 담아놓은 게 뭐냐? 그거 한번 찾아봐.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야. 결국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능력은 바로 모세가 늘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아닙니까, 이거? 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때 아유, 난 못해요, 난 안 돼, 이런 소리는 가능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거를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의 안에 담아놓으신 권세, 내게 주신 능력은 무언가, 이걸 찾아서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무슨 권세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평생 살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유, 나한테 이런 권세가 있었는데 내가 사용 못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다 보내요. 이걸 알지 못해서 평생 사용하지 못하고 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억울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상에 보내실 때, 사명 현장에 보내실 때, 삶의 현장에 보내실 때 내 안에 담아주신 권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원래부터 타고난 본능적인 능력이 있어요. 타고난 본능적인 능력. 이걸 뭐 세상에서는 적성이다, 장점이다, 뭐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내 안에 담아놓으신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내 안에 본래 가지고 태어난 능력, 권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뚝딱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권세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28절에 가면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27절과 28절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뭘 가지고 다스리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우리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뭐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가지고 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찾아서 이걸 꺼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잠언 20장 5절이 이런 말씀을 설명했는데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걸 길어내느니라. 이 속에는 아주 지혜의 보고, 아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보물 광산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내서 이걸 밖으로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G7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하자. 이걸 찾아내자. 이걸 활용하면 세상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다. 네, 그렇죠. 잠언 22장 29절에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능력을 우리가 잘 찾아서 그걸 전문성 있게 아주 훈련을 하면 왕 앞에 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고 또 다니엘이고 또 요셉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 안에도 주인이 알지 못하는 금광이 숨어 있을 때가 종종 있다. 조너선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안에 능력의 금광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숨겨진 재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과 재능과 남을 생각해주는 마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개발하지 않으면 이게 땅속에서 잠자고 있는 보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서 개발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인간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능력 중에서 평생 5%에서 10% 정도만 사용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5%도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안에 많은 재능이 있는데 이걸 개발을 안 해요. 우리는 이걸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혼성이라고 딱 정리를 해서 보석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10,000명 가운데 9,999명의 아이들은 부주의한 어른들에 의해 순식간에 천재성을 박탈당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막 밀어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밖으로 찾아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보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권세를 찾아내서 훈련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주어지는 권세가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자, 우선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사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았어. 그리고 일해 주시는 거죠.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분의 이름으로 풍랑이 잠잠하고 이걸 가지고만 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님 앞에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 확실성을 딱 가지고 행동할 때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길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걸 확대시키면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1시간, 2시간만 막 기도하면 이 성령께서 감동을 해요. 그러면 막 자신감이 생겨요. 막 담대함이 생겨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할 게 아니라 이런 권세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담아주신 본능적인 권세 하나씩 연구하고 찾아서 이걸 사용을 하면 생각하는 기능 하나만 생각하는 방법들만 훈련을 잘해도 생각이 넓어지고 이 생각이 인생을 바꾸는단 말이죠. 이게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주어진 예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 말씀의 권세, 성령의 감동의 권세, 이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안 쓰고 살면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권세는 죽은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가서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고 이거 사용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사람을 구원하는 데서도 또 삶의 현장에서도 이 권세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